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하시는, 왕을 세워주겠노라 하시는 그런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제 그 사울은 첫 번째 그 왕으로서의 큰 미션을 수행하게 되지요. 그것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침략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곤경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고 그 모습에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지난 12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2장에는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 그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개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죽음을 맞이하려면 멀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12장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마치 당장이라도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로 이제 하나님의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갑작스럽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신 거지요. 사무엘은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주도했고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것도 주도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 사무엘이 주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11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대축제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러이러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울이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사울 뒤에서 사울을 보조하고 사울에게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젊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자신의 때가 여기까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왕과 함께 새롭게 펼쳐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위해서 자신은 이제 그 뒤로 물러서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았던 사무엘이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무엘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겨질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남겨놓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이것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들을 적어 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당부의 말, 그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떤 불의함을 어떤 더러움을 보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구의 손에서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화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자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함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이름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능력은 정직에서 오는 것이고 진실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그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진실되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그저 한낱 그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정직의 길을, 그 진실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면 그는 굳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도의 힘은, 성도의 능력은 정직함에서, 그리고 진실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세상 앞에 정직하라고, 이 세상 앞에 진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직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정직을, 우리의 진실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그것을 굳건히 지켜가는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힘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능력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과 진실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당부하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라. 사무엘은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 4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노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아니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 길을, 그 악함의 길까지도 찾아가면서 살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을 여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요구했었던 그 왕이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배신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면서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다른 계획으로, 또 다른 뜻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여전히 어여쁘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섬기고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당부인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당부의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제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속의 내용이 그것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킬 약속을 내가 지킬 터이니 너도 나에게 지킬 약속을 지켜라 라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 내 앞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늘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편히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의 대리자로, 사랑의 대리자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간음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겠노라 하시는,
형통의 복을, 평탄의 복을 넘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자신들의 꿈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굳건히 영원토록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약속을 다시 지켜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 네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나도 그렇게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도 여기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길 만큼 그 기도를 사모하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쉬게 되면 저 하늘의 능력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쉬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기도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왕으로서 세워주신 그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펼쳐가시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 위대한 길을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달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저희들 잘 새기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